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90페이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함께 봅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1장 말씀, 20장 말씀과 같이 여러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나라가 나오는데요.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라고 하면서 엘람과 메대를 통하여서 올라가라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좀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라는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신생 제국이었어요.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신흥 세력으로서 힘이 점점 강대해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어떤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나라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통치 밑에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만 남아서 이렇게 남는 상황에서 아수르는 타협하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새로 신흥 세력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니까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아수르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다. 아수르의 이 공포스러운 탄압 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죠.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의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상에서 이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한 통치를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에게 가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이 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되고 남한국 유다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마저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이 제국도 무너지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람과 메대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다시 이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키게 될 거라는 예언을 보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3절과 4절처럼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괴롭고 희망이 사라지고 떨리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남한국 유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 경고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계속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파수꾼이 그것을 보게 되죠. 파수꾼이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이 마병대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 페르시아의 마병대일 수도 있고 바벨론의 패잔병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오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함락되고 바벨론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폭정 속에서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고 힘이 강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서 예언자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고 희망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이지만 멸망의 날은 순식간에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어서 함락될 거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세상의 힘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헛된 힘, 권력과 어떤 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짧은 절이지만 두마라는 나라에 대한 북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파수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어둠이,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침이 오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아침이 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렇게 말해요. 아침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도 올 것이라고 말해요. 아침이 오지만 밤도 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징조를 보았지만 아직은 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는 언제나 밤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이 오려면 밤이 있죠. 어둠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아침이 밝아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고 해서 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밤이라는 것, 아직은 세상의 죄와 어둠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를 늘 가다듬고 이 밤에 또 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드단 대상들이라고 말하죠. 1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부하고 부유한 돈이 많았던 재물이 많았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알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단 사람들은 장사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적들에게 쫓겨서 드단 대상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수풀 속에서 적을 피해서 밤을 지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들이면 거대한 상인들이라는 말이죠.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부유하고 풍족할 것 같은 대상들인데 그들이 쫓겨서 숲을 가운데 유숙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영광이,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아멘. 게달의 영광이 쇠멸한다고 말해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재물을 많이 가진 이 드단 대상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 전쟁의 위기 앞에서 그 재물들이 다 소용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에 기대거나 피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의 권력도, 또 부도, 재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늘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침이 밝아올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기댈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독감에 심하게 걸리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목사님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